어부가 강에서 건진 아이가 왕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여주 나루터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민의 베옷을 걸치고 맨발로 강가를 뛰어다니는 소년이 조선의 정통 왕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쌍용이 새겨진 금가락지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15해 동안 묻혀있던 영모의 진실이 깨어나고 한 소년의 운명이 여강의 물결처럼 거세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땅 한복판을 굽이쳐 흐르는 여강에 기이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해년 한여름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의정 조태원이 세자 일가를 영모로 몰아 몰살하고 허수아비 왕을 옥자에 앉힌 그 참혹한 밤이었지요. 하늘도 노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여강의 흙탕물이 산을 삼키고 들을 잠글 기세로 포효하던 그때 나루터에서 그 물을 거두던 최 노인의 손에 무언가가 걸려들었습니다. 비담보였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볼을 헤치자 그 안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 안에는 쌍용이 새겨진 금가락지, 쌍용안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두 마리 용이 서로를 감아 도는 문양은 빗속에서도 눈이 시릴 만큼 빛을 발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여보,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덕산댁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두 내외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 문양 하나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그것이 지금 이 나루터의 천민 부부에게 어떤 운명을 안겨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덕산댁의 팔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은 덕산댁의 손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온기를 느꼈는지 갓난아이는 가늘게 칭얼거리다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하늘을 향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신 아이요. 최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쌍용아는 그 자리에서 낡은 비담보의 안감 깊숙이 숨겨졌고 두 내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빗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여강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애도하듯 강물은 밤새 포효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잠해졌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은수였습니다. 15해가 흘렀습니다. 여강의 나루터는 여전히 흙먼지 날리고 물비린내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뱃사공들이 쉰 목소리로 흥정을 하고 아낙네들이 광주리를 이고 물가를 오르내렸지요. 그 틈새로 한 소년이 맨발로 강가 돌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은수였습니다. 천민의 베옷을 걸쳤으나 그 걸음걸이가 여간 범상치 않았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고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무거운 어망을 끌어올리면서도 이마 하나 찌푸리지 않았지요. 나루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봐도 어부 자식 같지가 않단 말이야. 최 노인네가 강에서 건졌다지 않소? 애초에 씨가 다른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어망을 손질하고 낮에는 강 건너 서당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훈장 어른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민의 자식은 서당 문을 열 수 없었으니 담장 너머로 훔쳐들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한번 들은 것은 머릿속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들이 은수의 입안에서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또가 나루터를 순시하러 왔습니다.
뱃사공들이 납작 엎드리고 아낙네들이 광주리를 내려놓고 허리를 굽힐 때였지요. 사또의 말이 강가 진흙탕에 빠져 버둥거렸습니다. 하인들이 쩔쩔매는 가운데 은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진흙탕에 무릎까지 빠지면서도 능숙하게 말의 다리를 받쳐 올렸지요. 사또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은수이옵니다, 나리. 어느 집 자식이냐? 최 노인의 아들이옵니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노인이라면 이 나루터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또를 올려다보고 있으니 그 눈빛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또는 말을 곧비 잡고 떠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또다시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사또 어른도 함부로 못하겠더라. 범상한 아이가 아니야. 틀림없어. 은수는 그 말들을 등으로 흘리며 다시 어망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반찬이 두어 가지였고 헌 집시는 발 뒤꿈치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과 덕산댁이 베풀어준 사랑이 어떤 비단이나 쌀밥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은수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나루터에는 세 사람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여강에서 그물을 들이워온 노인은 허리가 굽고 귀도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강물처럼 넓었습니다. 은수를 볼 때면 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고였지요. 또 하나는 덕산댁이었습니다. 억척스러운 손으로 김장을 담그고 장을 끓이고 삭바느질로 밤을 밝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은수가 무릎이라도 까지면 제 살이 긁힌 듯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나루터 끝 대장간에서 낮이나 밤이나 쇠를 두드리는 곽서방이 있었습니다. 곽서방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고 말수도 없었으며 웃는 모습을 본 사람도 드물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늘 은수의 주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은수가 강상류로 낚시를 가면 어느새 대장간 지붕 위에 올라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은수가 서당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으면 그 골목 어귀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외로운 절름발이 사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곽서방의 손은 대장장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두드리고 불을 다뤄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 밑에 깔린 손놀림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연장을 집어드는 동작 하나에도 걸음이 불편한데도 땅을 밟는 발바닥 하나하나에도 무관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곽서방이 가끔 깊은 밤의 대장간 한켠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레 펼칠 때 그 안에는 오래된 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에서 조금 벗어난 약방 골목에는 소이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났으나 집안이 기울어 약방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15살 낭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따아내렸고 눈빛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것처럼 고요하고 깊었지요. 은수와 소희가 처음 마주친 것은 약방 앞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은수가 서당 담장 너머에서 외워둔 시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책장을 넘기던 소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어디서 그 시를 배웠어요? 소희의 물음에 은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당 담장 밖에서 들었소이다. 담장 밖에서요? 소희는 잠깐 은수를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읽어보겠어요? 담장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은수는 그 서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고 봄바람이 매화 가지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그 나무 아래서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서책을 빌려주고 은수는 강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내밀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아직 이름도 없는 감정이 매화 향기처럼 은근하게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올랐습니다. 그해 여름 나루터에 낯선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투를 틀었지만 눈빛이 사나운 사내 넷이었습니다. 나루터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탁주잔을 기울이면서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15년 전쯤 강에서 아이를 주었다는 어부가 있다 하던데 주막 안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소문은 못 들었는데요. 모를 리가 없지. 이 나루터가 얼마나 작은 곳인데. 사내들의 눈이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지요. 사내들은 사흘을 머물며 마을 곳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최 노인네 집 앞을 2번이나 지나쳤고 대장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곽서방은 그 사내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망치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쇠를 두드렸지만 눈빛만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헤아리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 인근에 유명한 무당 천하가 찾아왔습니다. 천하는 여주 일대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이한 점괘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빗나간 적이 없다 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천하가 나루터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은수를 바라보더니 천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덕산댁이 걱정스레 다가갔습니다. 무당어른 왜 그리 서 계시오? 천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왕의 별이 지늘게 묻혀 통곡하는구나. 덕산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하는 그 말만을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덕산댁은 가슴을 부여잡고 서서 그물을 손질하는 은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덕산댁은 최 노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한 귀퉁이에 놓인 낡은 장독대 항아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항아리 밑에는 15해 전부터 잠들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꺼내기도 두려운 것이. 두 내외는 그날 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맞추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 자리에 누운 것은 낯선 사내들이 다녀간 지 열흘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한 번씩 터지는 기침이 점점 잦아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덕산댁이 약방을 달려가 소희에게 약재를 물어보고 소희가 직접 약첩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만 기침은 멎을 줄을 몰랐습니다.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변변한 재산이 없는 터라 덕산댁은 사흘밤을 삭바느질로 버텼지만 약방에 내야 할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수가 새벽부터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다 내다 팔았습니다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여강은 예전 같은 풍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덕산댁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아직 은수가 잠들어 있는 시각에 덕산댁은 몰래 장독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 묻어둔 낡은 비단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을 헤치자 쌍용안이 은은한 빛을 발했지요. 어르신 용서하이소. 덕산댁은 그 말만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장터 전당포 문이 열리는 이른 아침, 덕산댁은 쌍용안을 내밀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눈을 껌뻑이다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참 들여다보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의 눈에 들어온 쌍용 문양은 세상에 하나뿐인 왕실의 징표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덕산댁이 돌아서기가 무섭게 뒷문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이 발빠른 밀정을 통해 한양 우의정 조태원의 귀에 닿는 데는 해가 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강에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덕산댁이 찌개 한 그릇을 떠놓았지만 두 내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은수는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시오? 아무 일도 없다. 어서 먹거라. 덕산댁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방 안쪽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 내내 집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수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간 쪽에서 가끔 들려오는 낮고 금속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서방이 밤새 낫을 갈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낫을 가는 소리가 아니라 검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여강은 그날 밤도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 물결 어딘가에 은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운명이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루터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횃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본 순간 덕산댁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이 터지며 도로 쓰러졌지요. 최 노인네 덕산댁 포도청명에 따라 추포하노라.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군관이 들어서며 덕산댁의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덕산댁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끌려가면서 방 안쪽을 돌아보았지요. 막 잠에서 깬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수야, 도망쳐라. 덕산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어서. 그러나 은수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군이 덕산댁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본 순간 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이려고 삭바느질로 밤을 밝히던 손, 헌 집신 바닥을 몇 번이나 덧대어 신기던 손, 무릎이 까지면 제 살이 긁힌 듯 가슴을 쓸어내리던 손이 군간의 손에 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은수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가지 마라, 은수야. 내가 관아에 들어서면 나오질 못해. 아버님. 은수는 최 노인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관아에서 무슨 고초를 당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최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수는 이미 신발을 깨어 신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곽서방이었습니다. 절름발이 걸음으로 들어선 곽서방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등에 뭔가를 메고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감싸인 것이었는데 보자기 끝에서 칼집의 끄트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도령? 곽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를 도령이라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앞서겠습니다. 관아 앞 마당에는 이미 덕산댁이 무릎을 꿇려 있었습니다. 군간 넷이 둘러서 있었고 그 뒤로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한 포교 사내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선 사내들,
열흘 전 나루터 주막에서 탁주를 들이키며 아이를 캐묻던 자들과 같은 눈빛이었지요. 덕산댁은 머리가 풀린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반지를 어디서 얻었느냐? 주었습니다요. 강에서 주었습니다요. 거짓말 마라. 그 문양이 어디 예사 물건이냐? 포교의 발이 덕산댁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퍼졌습니다. 포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 문 앞에 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베옷을 걸친 15살 소년이었으나 그 눈빛이 어찌나 흔들림 없던지 포교의 발이 저도 모르게 덕산댁의 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포교가 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담장 위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절름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놀림이었습니다. 곽서방이었습니다. 곽서방의 손에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광이 달빛 아래 한번 번뜩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군관 넷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이었지요. 포교 둘이 뒤로 물러나며 칼을 뽑으려 했지만 곽서방의 검끝이 이미 그 목 앞에 가 있었습니다. 포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곽서방은 그 자리에서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교들이 보는 앞에서 절름발이 대장장이가 15살 천민 소년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은수는 그 말의 무게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만 덕산댁이 흑흑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교들은 그 광경을 보다 뒤로 물러섰고 곽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망은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덕산댁이 최 노인을 부축했고 곽서방이 앞섰으며 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짐이라고는 덕산댁이 품에 안은 낡은 비단보 하나뿐이었습니다. 소희에게는 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살수들이 나루터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한 시즌 뒤였습니다. 살수는 15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동작이 소리 없고 빨랐습니다. 우의정 조태원이 직접 내려보낸 자들이었지요. 텅 빈 최 노인네 집을 뒤진 살수들이 곧바로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곽서방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은수 일행이 들어선 곳은 여강상류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협곡이었습니다. 바위가 우뚝우뚝 솟은 좁은 길목으로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발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은수는 이 일대를 송금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오르내리던 길이었으니까요. 저 바위 뒤로 돌아가면 좁은 수로가 나옵니다. 은수가 낮은 소리로 곽서방에게 말했습니다. 그 수로를 따라가면 살수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물소리에 발소리가 묻히고 돌아 나오는 길이 세 갈래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곽서방이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소년이 이 순간 두려움이 아닌 침착함으로 일행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앞장서시지요. 은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로는 무릎까지 차는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덕산댁이 최 노인을 부축하며 돌밭을 건넜습니다. 최 노인은 기침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지요. 살수들의 횃불빛이 협곡 입구에서 일렁이다 이내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수의 계획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협곡을 빠져나온 일행은
먼동이 틀 무렵 깊은 산자락으로 들어섰습니다. 살수들은 세 갈래 갈림길 앞에서 흩어졌고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추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산댁이 바위에 주저앉아 최 노인의 등을 쓸었습니다. 은수는 그 곁에 서서 호흡을 고르며 곽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곽서방, 이제 말씀해 주시지요.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저하가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깊은 산속 바위 벽을 등지고 일행이 모여 앉았습니다. 산새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곽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15해 전 기해년 그 밤, 곽서방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궁궐 안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조태원이 군사를 이끌고 세자궁을 에워쌌지요. 세자 저하와 세자빈마마 그리고 왕실 종친들이 그날 밤 모두 화를 입었습니다. 저는 세자궁을 지키는 위사였습니다. 그날 밤 세자빈마마께서 갓난아기를 저에게 안기셨습니다. 덕산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세자빈마마는 뒤로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살수들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지신 것이었지요. 곽서방의 목이 잠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저는 대궐담을 넘어 밤새 달렸습니다. 살수들에게 다리를 베어 이 꼴이 되었지만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강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최 노인 어른이셨습니다. 여주 나루터에 하늘같이 어질고 입이 무거운 어부가 산다는 소문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지요. 저는 아기를 비단보에 싸고 쌍용안을 손에 쥐어들인 뒤 최 노인 어른의 그물에 닿도록 물길을 헤아려 띄워 보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저하이십니다. 세자 저하의 아드님, 이 나라의 정통 왕손이시옵니다. 은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하다 못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발 아래 흙이, 등 뒤 바위가, 곁에 앉은 덕산댁에 떨리는 숨소리가 하나하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이 기침을 억누르며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그 목소리에 은수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님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산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곽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았습니다. 산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일행이 폐사를 찾아든 것은 그로부터 이틀을 더 걸은 뒤였습니다. 깊은 산속 이끼 낀 돌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낡은 절이었습니다. 지붕 기와가 몇 군데 내려앉고 마당 귀퉁이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이 떠나버린 자리에 정막만 남은 곳이었지요. 그러나 우물은 살아있었습니다. 곽서방이 물을 길어 올렸고 덕산댁이 최 노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은수는 폐사 마당을 거닐다 법당 처마 끝에 걸린 낡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 산속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알리는 듯이 그날 저녁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산길을 헐레벌떡 뛰어오르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곽서방이 검을 들고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폐사 입구에 나타난 것은 소희였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옷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은수 일행이 사라진 뒤 광군에게 이것저것 캐물리다 가까스로 빠져나와 이틀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은수가 자주 오르내리던 산길을 기억해 뒤를 쫓아온 것이었지요.
무사하셨군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마당 귀퉁이에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겨울나무였습니다만 가지는 단단하고 향기가 은은했지요. 그것을 소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이 가지에서 꽃이 필 것이요. 소희가 그 가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반드시. 달이 떠올랐습니다. 폐사 마당에 달빛이 고이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아래 나란히 서서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또 한 번 맑게 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횃불빛,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낯선 발소리들, 살수들이 핏자국을 쫓아 폐사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곽서방의 목소리가 법당 안을 깨웠습니다. 덕산댁이 최 노인을 부축하고 소희가 짐을 들었습니다. 은수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살수들이 돌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수들이 돌계단 아래에서 불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낡은 지붕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마른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을 토했습니다.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곽서방이 쏟아지는 화살을 검으로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뒤쪽 담을 넘으십시오. 은수가 소희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덕산댁이 최 노인을 이끌고 담장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그 화살이 향한 곳에 은수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몸을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화살이 노인의 어깨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피를 흘리면서도 은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가거라. 제발 가거라. 불길이 법당을 삼켰습니다. 풍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최 노인을 담장 너머로 옮긴 것은 곽서방이었습니다. 살수들이 불길을 등지고 담장을 넘어오는 사이 곽서방이 노인을 등에 업고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은수가 앞서고 소희가 덕산댁의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폐사의 풍경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일행은 깊은 골짜기 바위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곽서방이 최 노인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최 노인은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덕산댁이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수는 그 곁에 앉아 최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 노인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낡고 낡아 앙감이 해진 비단보였습니다. 강물에 젖고 세월에 바랜 그것이 15해 만에 다시 은수의 손에 들렸습니다. 이것을 내게 줘야겠다 싶었다. 진작에 줬어야 했는데. 최 노인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앙감을 뜯어보아라. 은수는 손을 떨며 비단보의 앙감을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겹겹이 감싸인 비단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으나 그 위에 찍힌 붉은 옥새는 세월도 지우지 못하고 선명했습니다. 은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글을 읽었습니다. 선왕의 친필이었습니다. 조태원의 역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세자의 혈육을 후계로 삼는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한자 한자에서 선왕의 분노와 슬픔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에도 이 핏줄을 거두어 주소서. 은수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단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노인 부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모른 채 15해를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두려운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저 하늘이 보내신 아이라 여기며 아들로 키워 온 것이었지요. 은수는 고개를 들어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드리운 것은 두려움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평안이었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이 눈을 감은 것은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별이 지고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덕산댁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은수가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지막까지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덕산댁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희가 덕산댁의 등을 쓸었습니다. 곽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멀찍이 물러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먼 산 능선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최 노인의 손을 감싸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루터의 아침, 그물을 손질하던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지금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헌 집신을 몇 번이나 꿰매 신기던 손이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갓난아기를 강물에서 건져 올리던 손이 은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굳어지면 결심이 됩니다. 그 결심이 굳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은수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곽서방. 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곽서방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살수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선왕께서 이 혈서를 왜 남기셨는지, 그리고 15해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소희가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산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일행이 한양길에 오른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큰 길에 접어든 순간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살수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살수들의 칼끝이 은수가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한 사내가 뒤돌아섰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서늘한 사내였습니다. 살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 몸짓 하나하나에 단련된 무관의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은수 앞에 서더니 검을 거두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금의장 박명준이옵니다. 은수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내금의는 왕을 지키는 친위대가 아닙니까? 그러하옵니다. 지금의 왕 전하께서 신을 보내셨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조태원의 손에 옥자에 오르셨으나 그 이후로 한시도 편한 날이 없으셨습니다. 허수아비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신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전하께서는 영모의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세자 저하의 혈육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은수는 조용히 박명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손 저하께 옥자를 돌려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신을 보내셨습니다. 곽서방이 박명준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박명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길이 험해졌습니다. 조태원의 정보망은 한양 사방 백리를 촘촘히 덮고 있었습니다. 주막마다 밀정이 있었고 길목마다 눈이 있었습니다. 박명준이 미리 뚫어둔 새길을 따라 일행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명준이 급히 일행을 세웠습니다. 조태원이 눈치챘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금이장의 움직임이 발각되었습니다. 지금쯤 광화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박명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태원이 인지를 잡았습니다. 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를? 덕산댁 마님과 약방 소위 낭자입니다. 덕산댁이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 덕산댁 본인이 여기 있는데.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명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덕산댁 마님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살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소위 낭자는 나루터에서 이미. 은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산을 올라왔을 때 이틀을 걸어왔다 했습니다. 그 길에서 살수들에게 붙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풀려난 척 따라오게 한 것이었지요. 폐사에서 일행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리면 은수가 돌아올까봐. 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명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태원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혈서를 넘기면 두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광화문 앞에 두 사람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혈서를 넘기지 않으면 날이 밝는 즉시 목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원의 군사 300이 광화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 혈서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영모의 증거가 없어집니다. 조태원은 두 사람을 살려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날이 밝기 한 시진 전이었습니다. 은수는 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곽서방이 막아섰습니다. 저하, 어디로? 광화문으로. 안 됩니다. 300의 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혼자 가겠습니다. 곽서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혈서는 품에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조태원이 군사 300을 데리고 있다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지요. 조태원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가 아니라 명분입니다. 백성 앞에서 하늘 아래서 역적의 죄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명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하, 뒤를 맡아주십시오. 은수는 돌아서지 않고 걸었습니다. 혈서를 가슴에 품고 배옷 자락을 여미며 광화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하늘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광화문은 거대했습니다. 그 앞에 은수 혼자 섰습니다. 문 양쪽으로 조태원의 군사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횃불빛이 은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군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천민 소년 하나가 홀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하면서도 어쩐지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앞 기둥에 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소희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덕산댁이 아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잡혀온 늙은 어부 하나였습니다. 덕산댁을 잡지 못한 조태원이 마을에서 다른 노인을 끌어다 쓴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은수는 몰랐습니다. 소희가 은수를 보았습니다. 오지 말았어야지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태원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옥관자를 단 우의정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권력을 쥔 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태원이 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자의 씨라는 아이냐? 조태원이 비웃었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자란 계집애 같은 놈이 무슨 왕손이냐?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혈서를 내놓아라. 그러면 저 계집은 살려주마. 군사들이 일제히 창끝을 은수에게 겨누었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300자루의 창날과 화살 끝이 새벽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수는 품에서 혈서를 꺼냈습니다. 조태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가 혈서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들으시오. 15살 소년의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멈추었습니다. 조태원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이것은 선왕 전하께서 손수 쓰신 혈서요. 기해년 그날 밤 조태원이 세자 일가를 몰살하고 역모를 일으킨 그 참극의 전말이 낱낱이 적혀 있소. 은수의 눈이 군사들 하나하나를 차례로 훑쳤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그대들은 묻겠소. 그대들의 창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소. 역적의 명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요. 아니면 이 나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요. 광장이 고요했습니다. 조태원이 이를 갈았습니다. 쏘아라. 그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방에서 터진 함성은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광화문 좌우 담장 위로 곽서방이 이끄는 무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박명준의 내금이가 동쪽 길목을 막았고 왕의 친위 부대가 서쪽에서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조태원의 군사들이 일제히 창을 들었습니다만 그 발이 선뜻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혈서를 높이 든 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태원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왕손이고 혈서고 다 헛소리다. 저 아이를 베어라. 그러나 군사들은 창끝을 내렸습니다. 한 명이 먼저였습니다. 그 옆에 둘이 따랐습니다. 그 물결이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0의 창날이 하나둘 땅을 향했습니다. 명분이 없는 칼은 무거운 법입니다. 곽서방이 조태원의 친위 무사들과 맞붙었습니다. 절름발이라 믿었던 그가 검을 들자 어떤 무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혈투는 치열했으나 짧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드는 동안 광화문 앞의 함성은 잦아들고 쇳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조태원이 홀로 남았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군사들, 쓰러진 친위 무사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싼 내금이들. 조태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남을 무너뜨려 온 자가 이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혈서를 가슴에 품고 조태원 앞에 섰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해년 그날 밤 세자빈마마께서 돌아서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를 살려달라 하셨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15해가 걸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아침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멀리서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발빠르게 퍼진 것이었지요. 한양 장안의 사람들이 광화문 앞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천의 눈앞에서 혈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가 소리 높여 읽었습니다. 선왕의 필체, 옥새의 붉은 인장, 그리고 기해년 영모의 전말이 낱낱이 퍼져나갔습니다. 조태원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스로 꿇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방을 둘러싼 눈들이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 여겼던 왕실의 핏줄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평생 꺾인 적 없던 그 오만한 등을 구부러뜨렸습니다. 소희가 묶인 것을 푼 것은 박명준이었습니다. 소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은수가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다쳤소. 괜찮습니다. 소희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꽃이 피었군요. 은수가 소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폐사에서 받은 매화 가지를 아직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가지 끝에 작고 흰 꽃봉오리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도 반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혈서의 진위는 조정의 노련한 학자들에 의해 낱낱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왕의 친필과 옥새는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기해년의 참극이 영모였음이 그리고 조태원이 그 영모의 주범임이 온 조정과 만백성 앞에 밝혀졌습니다. 허수아비 왕은 스스로 옥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왕은 물러나기 전 편전에서 은수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옥자가 본디 내 것이었다. 늦었구나. 조태원과 그 일당은 의금부로 넘겨졌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기해년 그날 밤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조정은 술렁했습니다. 15해 동안 역적의 명 아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이 복원되었습니다. 세자 저하와 세자 빈마마의 위패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조태원은 차명을 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음을 터뜨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해년에 가족을 잃은 이들이었지요. 그 눈물이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마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오래 묵은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곽서방은 내금의장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곽서방은 오랫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자빈마마로부터 아기를 넘겨받던 그 밤부터 대장간에서 낯을 갈며 은수의 뒤를 지키던 15해 동안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은수는 덕산댁을 불러 정일품 정경 부인에 봉했습니다. 덕산댁은 그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무슨 부인이라오? 제 어머님이시니 부인이 맞습니다. 은수의 말에 덕산댁이 입을 막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희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소희는 다시 양반 가문의 낭자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기울었던 집안의 명예가 되살아났습니다. 은수는 왕세손에 책봉되어 옥좌에 올랐습니다. 즉위식이 열리던 날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골룡포를 갖춰 입은 15살의 왕이 신하들의 할애를 받으며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강의 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즉위 후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왕이 된 은수는 새벽 일찍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래 누각에 홀로 올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한양의 지붕들이 안개에 잠겨 있었고 멀리 남쪽 하늘 아래 여강이 있을 그 방향으로 은은한 물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오랫동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룡포 안에는 낡은 비단보한 조각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강물에 젖고 세월에 바랜 그것을 은수는 옥자에 오른 뒤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처소 한 귀퉁이에는 두 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이 쓰던 낡은 그물 한 조각과 소희가 건네주었던 마른 매화가지였습니다. 매화가지에는 이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누각난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여강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물을 들이우던 최 노인의 굵은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던 덕산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핏줄이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강의 나루터에서 천민의 아들로 자라며 배운 것들이 그 어떤 왕실 교육보다 은수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이 어떤 눈빛을 하는지,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가진 것 없이도 하늘같이 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은수는 나루터의 흙먼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은수가 눈을 떴습니다. 멀리서 한양의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작거리에 촛불이 켜지고 여강의 나루터에서도 지금쯤 어부들이 그물을 들이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수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처소의 매화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꽃잎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누각 마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희고 향기로운 것이었습니다. 옛말의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제 향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은수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통곡하던 별이 여강의 물결을 헤치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고귀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굶주림을 알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무릎이 꺾일 듯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왕의 마음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뿌리입니다. 여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15해 전 갓난아기를 품었던 그 강물이 이제는 왕이 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굽이치고 때로는 넘치고 그러나 끝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물처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